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후에 갑자기 유명한 그런 스타가 되었습니다. 저물어 해가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늦은 밤까지 그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25절 시작. 35절이네요. 시작. 새벽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힘듭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2박 3일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첫날 저녁에 성결교단에 아주 큰 교회, 아주 대형 교회죠. 목사님이 오셔서 딱 이렇게 총회장이셨는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회할 만합니다. 그때는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실감이 가요. 컨디션이 안 좋아도 쉴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도 설교를 안 할 수 없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열심히 일하시고 잠이나 좀 주무셨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아니, 성경에 점심때나 오후에 기도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꼭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셨어야 되는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에 기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기도한 이유는요, 사람이 오기 전에 사람을 피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소보다 늦게 제자들이 잠들었겠죠. 전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섰습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및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뭐 한다고요? 주를 찾나이다. 선생님,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찾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날 병원으로 보면 대박이 터진 상황이에요. 얼른 가십시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어제 놀라운 광경을 봤거든요. 해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동네에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다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걸 눈으로 봤거든요. 소문이 났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디 병원 잘하더라 하면 소문나면 어때요? 예약하기도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예약하고 가도 1시간 기다려야 돼요. 몇 주 전에 막내를 데리고 피부과를 갔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막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빠, 여기는 의사가 못하나 봐. 왜 한 사람도 없어?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 너무 웃음이 나오는데 간호사인데 웃지는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 어린애도 알아요. 어린애도 알아요. 의사가 못하나 봐. 한국 사람 있잖아요. 맛집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가면요,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번호표 다 있고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집이 지금 이런 집이에요. 지금 대박이 난 집이에요. 아침부터 눈뜨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대박 난 집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1번
귀찮다. 2번, 우리 잘하면 인생 고칠 수 있겠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일 거야 아마. 역시 내 생각, 내 선택은 옳았어.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역시 내 생각 맞았어.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이제 돈방석에 앉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난리가 아니야. 역시 내 생각, 내 선택 너무 잘했어. 그렇게 자랑하며 마음이 우쭐댔을 거예요. 어깨에 뽕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사람은 몰려오고요. 이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니 성공에는 관심이 없고요, 기도하러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 한가하게 여기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가십시다. 저 사람요 고쳐주기만 하면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찾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예수님은 왜, 제자들은 예수님 왜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이용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인기 얻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돈도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이야, 꿈이요 부풀렸어요.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라고요? 나야. 그래, 나인데 잘 보이면 그래, 예수님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소개해 줄게. 예수가 잘 되어야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애가 탑니다. 예수님 얼른 모시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새벽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옳은 일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유명해졌어요. 아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더 많은 병자를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기도하면서 묻기를 원하셨던 분이신 거죠.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쳐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그 새벽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얼른 갑시다 하는데 엉뚱한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 동문서답을 하세요. 38절 시작. 예수님이요, 엉뚱한 말씀하세요. 지금 가자 그러는데 딴 데로 가셔요.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병만 고치는 것,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마음문 연 그곳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지 나는 병만 고치기 위해 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근본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병만 고치기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복음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병이 낫고 정신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그들을 다 떨쳐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좀 야속한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 가버나움의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로 중단하고 다른 마을로 가셔가지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다른 마을에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구지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짓무르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코와 귀가 문드러집니다. 사람이 그것처럼 흉측하게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데 중요한 건 통증이 없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어요. 그게 나병 환자, 요즘 한센병. 제가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나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같이 살던 그 마을을 떠나야 됩니다. 혼자 격리되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뭐를 연상하느냐면 장례식을 연상합니다. 나병 환자는 죽은 사람으로 간주했어요. 죽었다. 시체가요, 부정한 것처럼, 시체를 우리가 만지면 부정한 것처럼 나병 환자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정상인 앞에 오면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뭘 걸었어요? 예수님 찾아왔다는 건, 부정한 자가 정상인을 찾아왔다는 건 뭘 걸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죠? 제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감히 고쳐달라고 부탁할 처지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병자야 예수님이 고치면 낫겠지만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기대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다라는 이 선입견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도 안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게 그 당시의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병 환자는요, 이 병이 걸리면 포기해버립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병 낫는 거 기대도 안 하고요, 새로운 삶을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미래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나병 환자가 그래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다? 놀라운 이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절망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에요.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나는 이제 희망 없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러나 절망을 이기고 자포자기를 이기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손을 대시며, 우리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계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나병이 떠나고 깨끗하여졌다. 귀신이 떠나는 것처럼 나병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발음도 어려워요. 스프랑 크니조마이 발음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창자 끊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나병 환자의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죠? 나병에 걸리면 인생을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고요. 낫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삶을 포기한다고요. 미래를 포기한다고요. 자포자기한다고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고요. 그 사람의 절망,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예수님이 똑같이 느꼈다. 이게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액션을 취하십니다. 손을 대셔요. 아까 말했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요,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손을 대십니다. 내가 지금 이 나병 환자 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 고통이, 나병 환자의 삶의 고통이 느껴지니까 예수님 그거 상관없이 그냥 손을 대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병 환자의 부정한 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데, 여러분, 그의 부정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면 그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레위기 1장 이제 들어갔습니다. 레위기 1장 하면서 번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규정 가운데 이 안수가 있습니다. 안수.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데, 안수가 뭐죠? 전가하는 겁니다. 전가. 예.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요. 예, 죽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안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뭐 하셨어요? 손 댔어요. 안수했어요. 그러자 나병 환자의 그 부정이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나병 환자의 부정을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싹 다 가져갔어요. 한마디로 전가입니다. 전가. 나병 환자의 모든 부정을 예수님이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나병이 떠나고 깨끗함을 이루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걸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공을 주기 위해, 인기를 주기 위해, 병만 치료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싹 다 걷어가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나병 환자를 통하여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 되었어요. 격리되어 지내던 이 나병 환자도 그 소식을 들을 만큼이니 얼마나 유명해지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병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 눈에는 그 예수님을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신기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나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간사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육체의 병이 나은 것 감사를 잃어버려요. 예전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기도로 병을 고치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십자가보다 병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치유, 병 고침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와 객이 바뀌면 안 돼요. 병 고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거지, 병 고치는 걸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목적이지,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병 고치시는 거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병 고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인데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요, 나가지고 다 말했어요. 동네방네 소문냈어요. 불순종했죠. 불순종. 소문내는 바람에 예수님 인기 더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 이거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사역하기가 곤란해졌어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처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처지가 바뀌었어요. 시작.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 마을에 같이 못 살고 쫓겨나서 따로 격리돼서 지내는데 이제는 처지가 바뀌었어요. 나병 환자는 고침받고 동네에 들어가 살고 예수님은 이제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삽니다.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모든 부정을 가져가시고 나병 환자는 마을로 들여보내시고 본인은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위치의 변화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삶의 위치를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와 객이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위치가 바뀐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삶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병을 다른 거 바꾸면 돼요. 적용할 때 다른 거 바꾸면 돼요. 예? 병 말고 돈으로 바꿔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게 많습니까? 그거 얻으려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왜 찾아와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와 객이 바뀌면 신앙생활 병듭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 제자들은 예수님 찾아가지고 얼른 빨리 데려가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인기도 얻고 부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예수님 얼른 갑시다 했는데 예수님 안 가셔요. 딴 데로 가셔요.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찾아왔는데요, 예수님께 고쳐달라 소리도 못해요. 무릎 꿇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깨끗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영혼 고쳐주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는 거죠. 인간의 모든 부정한 것 내가 다 가져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꾸 성공의 수단으로 예수님 삼습니다. 오늘날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수단은 아니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나를 찾아오는 목적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여드리고 나에게 영광 돌리러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나로 인하여 너희들 원하는 것 체험받고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믿습니까?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부정을 가져가셨다는 이 메시지 앞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서 내가 그분을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내가 희망을 얻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마귀의 건세에 매여있던 종노릇 하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